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 하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던 요담이 이제 세겜을 향하여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들을 우화로 엮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의로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섬겼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모든 자리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해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자리에서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가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내왔던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경험했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보더라도요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내 생각과 같을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님을 통해 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가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오는 TV 뉴스도 보셨겠지만 아들이 유명한 연예인이고 지금은 뭐예요? 부모와 나누어서 지금 법정 다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작은 일 한마디에 심지어는 추석을 끝나고 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나도 너도 한 가족 안에 한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가 머리 된 이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면 그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그 시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자리, 잘못된 만남.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출신이었죠.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22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시작해요. 여기 다스리다라는 표현, 보통 이 히브리어로는요 마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으로 다스리다는 마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라르라는 단어예요. 이 살라르라는 단어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영적으로 맞는 것이죠. 다스리기보다는 지금 다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다툼이 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을 괴롭혔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뭐 잘 지내는 것 같죠? 근데 직장에서도 다투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왜냐면 올라가야 될 자리는 많지 않거든요. 뭐 사원 때야 뭐 서로 친하고 좋고 하다가도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으로 진급해야 되고 부장으로 진급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점점 줄어나가는 그 사이를 알게 모르게 잘 지낸 것 같이 보이지만 경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경쟁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경쟁이에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내가 더 끌고 가고 싶고, 내가 더 위에 서고 싶고, 내가 더 군림하고 싶은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땐 다 괜찮아 보이죠. 자녀와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는 자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으니까. 반대로 자녀도 부모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하니까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잘해주는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로서 여러분 훈계와 또 교훈이 필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관계가요,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은 금알 60을 받았고 금 70개를 받았고 아비멜렉은 정권을 차지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부족합니다. 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200만 원 벌어보세요. 200만 원을 이제 못 살아요. 300만 원 벌어야 되고 3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어야 되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만족이 없는 삶. 여러분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정권을 차지한 데 큰 이익을 주는 그 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면 마치 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악한 영을 왜 보내셨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엇에 대해서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인 그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그 결과가 그래도 나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한, 그래도 좀 더 채워지는 것을 주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 오히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 여러분 그 관계를요 다시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끊어내면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어제 아내랑 가면서도 와 전도할 사람이 없네. 왜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고 제가 만나는 곳이 거의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전에 친구들 모임에 좀 갈걸. 예전 동기 모임도 좀 갈걸. 가서 좀 뭔가 관계와 이것들 맺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안 보는 사람에게도 전도지를 주고 또 전도를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제 주변에서 있는 분들은 다 성도들밖에 없겠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잘못된 관계를요 공유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 모든 관계가 그것을 다 깨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전부 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바라보며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과 세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나중에 때가 되고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 본연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들을 세상의 관계들을 다 다시 믿음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 우선하다가 그 자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바알이 되고 여러분의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 자녀 쫓아다니다가 일평생이 마음이 허무해지고 허탄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 사이로서 관계를 맺으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묵혀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주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싫은 것,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 나 반하는 자리를 교회에서 경험하시고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경험 그때 무엇인가요?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계속 마음에 서운한 게 쌓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이제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얘기해 24절에 바로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그 핏값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요, 숨어있다가 아비멜렉이 향하는 곡물들이나 아비멜렉으로 가는 좋은 것들을 다 탈취했다고, 강탈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서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 도와줬잖아. 네가 왕이 된 거 우리 때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가 뭐예요? 너무 편해진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익숙해진 자리들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진행했던 세상의 모든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도움을 받으면요, 세상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요. 믿음 안에 있지만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행위에 내 기대를 담아내면 동일한 결과를 치루어낼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에서 내가 믿음으로 섬겼는데, 믿음으로 섬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나누었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요구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절대 들어주지 않죠. 절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죠. 왜요? 그 안에 그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했지만 은근히 내 기대를 거기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누구를 잘 챙겨주고 새로 오신 분들이다, 또는 뭐 교회 어려운 분들을 잘 돌아봐주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이 싫은데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면 마음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여러분 갑자기 막 배신감을 느끼고 하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이 요구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목양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목양의 자리에 서고 또 이렇게 목양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케어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겠다라고 할 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제가 이제 권면하게 될 때, 그런데 그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만 담아 있다면 됐다 그러면서 좀 실망하고 서운하겠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조금 서운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제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하려다가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모든 자리의 끝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아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성에 들어옵니다. 세겜에 들어와서요, 그는 금세 사람들의 신뢰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아마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 힘으로 또는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장합니까? 아비멜렉과 갈라서게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참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건,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였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인 가알조차도 뭐 나도 뭐 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힘으로 왕이 되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서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서 믿음은 없고, 내 힘으로 세워진 모든 자리들, 세상도요, 그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꼬집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종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있다. 절대 권력,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는 사사기의 혼란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왜 섬겨야 되니?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 신 안에는 붙들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막 각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아버지도 왕이 되려고 하고, 어머니도 왕이 되려고 하고, 자녀들도 왕이 되려고 하면 매일 다툼과 경쟁과 매일 경쟁만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말만 하고 하면 교회도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겠죠. 그때 그 혼란함 속에 그 혼란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어제 휴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휴일이 되면 내가 누리려고 하는 자리들, 또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리들, 보니까 휴일만 되면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엄청 많이 싸운대요. 왜요? 아내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든 집에서 좀 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서로 싸우다 결국엔 여행 가서 사진 한 장 함께 웃는 사진은 찍지만, 여러분 그 사진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여러분이 왕이 되어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왕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끝이 순탄하지 않다.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또 특별히 잘못된 자리들을 돌아보며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실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있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서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의 것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며,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반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 더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 모든 자리 내려놓고 세상적인 만남으로 만들었던 모든 만남의 자리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섬기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자신의 목숨과 피로 십자가로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